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딱 3주 만에 올라왔는데 한참 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나요. 이제 여기에 누가 앉으셨지, 저기에 누가 앉으셨지, 잘들 지내시나, 아프셨던 그분, 아프시다고 한 그분은 괜찮으신가.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서운한 게 있는데 하늘별이 안 보여요. 하늘별 본다는 마음을 하는데 저희가 깜깜하니 어두워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내일은 꼭 오라 그러세요, 고 목사님. 걔를 봐야지 내가 힘이 나서 또 힘있게 또 한 주간 또 설교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한 주간 기도해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한길교회에서 기도했고,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또 남부전원교회에서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제가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한길교회에서 또 기도회를 또 인도를 합니다. 이 기도회 할 때 이상한 징크스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제가 한 주간씩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 기도회 한 게 제가 이제는 꽤 오래됐거든요. 참 신기하게 근데 징크스가 있어요. 목사가 무슨 징크스가 있냐고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꼭 기도하기 전에 아파요.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월 마지막 주에도 제가 기침을 엄청 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주사도 맞고 또 항생제도 또 처방도 받고 해서 3일 정도 지금 오늘까지 약 먹고, 혹여나 제가 말 실수하면 저 목사가 지금 약 기운에 지금 해롱해롱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8월 달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게 뭐냐면 성전신앙에 대해서 한번 나눴던 것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고도 이 한 주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러세요? 아니면 저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그걸 철저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 속에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실수할 때 실수한 것들까지도 간섭하시고 하면서 아주 오묘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송이가 이렇게 설 수 있고 오늘 하루 순간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앞에 그나마라도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볼 때나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 요즘은 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저는 이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도대체 나는 별에서 온 사람인지 달에서 온 사람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1948년도에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서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 그 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9가지 감사 기도가 있는데, 어느 때는 교회들 가보면 화장실에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였어요. 두 아들이 여수 순천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는 그 소식을 접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이게 저에게는 1차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급한 이야기를 들으면 두 아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 저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정상인 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소식을 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목사로서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도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신앙을 너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너무 추상화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들고 교회당 왔다 갔다 그러면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쉽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왔길래, 별에서 왔나? 달에서 왔나?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하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기도가 가능한가? 제가 주님을 만나서 40년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나는 그랬나? 나는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 있었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가고 뛰어가고 어떻게 된 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앞에,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면 주여 이런 자리에 서는 경우를 너무너무나 많이 볼 수 있었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앞에 서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이런 인사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가지 감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종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며 살죠. 수능을 잘 보면 감사하고, 대학에 좋은 데 들어가면 감사하고, 또 직장에 또 승진하면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또 생각지도 않았던, 내 뜻하지도 않았던 병원에 가서 조금 안 좋아서 진찰 받는데 그만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라고 하는 암 진단을 받을 때 정말 감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들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날마다 한번 감사의 내용을 한번 기록해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때 아주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 애양원에 가면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유품 중에, 이 목사님의 유품 중에 하나의 헌금 봉투가 있다 그래요. 그 헌금 봉투는 장례식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헌금 봉투인데 감사헌금 1만 원 감사헌금 봉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는데 1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한 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드림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글로, 영화로, 책으로 전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왔을까? 이분은 도대체 달에서 온 건가? 이분은 별에서 온 건가? 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교인들하고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한 많은 충격을 다시 한번 던져주게 되었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한 몇 년쯤 지났을까요?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여자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 이발소에서 면도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세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2번을 했습니다. 한 번 하고 이혼하고 다시 또 재혼을 해서 사는데 이 남편은 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알코올 중독자인 이 남편은 아주 막 어느 때는 칼로 또 어느 때는 막 아주 정말 술만 먹으면 아주 굉장히 사람을 괴롭혀서 어느 때는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런 여집사입니다. 근데 이 여집사는 교회 오면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언제나 밝게 웃습니다. 누구든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설거지를 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목사인 저 자신도 이분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분은 이 사람은 좀 별난 사람인가? 그 당시에 그래도 몇십 명은 교인이 있었으니까요. 별난 사람인가? 뭐 특출난가? 뭔가 남다른가? 얼핏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웃습니다. 단대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저 왔냐고 저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더 같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 텐데요. 저를 감동시키고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천국 갔지만 오래전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자꾸 생겨요. 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는데 결론이 저는 목요일쯤 금요일쯤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길을 나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분은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어떤 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나? 아니면 지도자였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인이라는 거죠.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이겠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저명한 아주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꿇어 앉아 엎드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생에 이른다는 것, 만고의 진리라는 사실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에요. 그래서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기준이에요.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선해 보여요, 선해 보여요? 아니, 그 웃으면 아니라는 것이 되잖아요. 제가 선해 보입니까? 선해 보입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착하다, 저 사람은 보니까 뭐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뭐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은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다. 계명을 안다. 이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뭘 하느냐면 계명을 안대요. 십계명을 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대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 이분은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전에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성경을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열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한수 장로님에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장로님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셨어요? 기한만 정하면 됩니다. 분명히 아마 들으셨죠? 2명 이상이면 저기 성경에도 이게 증인인 거 아시죠? 2-3 사람이 있으면 증인인 거 아시죠? 야, 이거 뭘 사용을 할지 가난한 자들에게 꼭 반드시 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들 하늘을 믿죠? 하나님의 나라 믿죠? 하늘의 상급을 믿죠? 하늘의 보화 믿죠? 영생을 믿으시죠? 내게 있는 이 땅에 있는 것, 가진 것, 이것 하늘에 있는 보화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기록되어 내려가요?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죠? 모태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계명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장면이 비춰지더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두 부류로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 찬송 들고 와서 연말이 되면 교사 하실래요? 찬양대 하실래요? 그래요, 1년 동안 교사할게요, 안내위원 할게요, 그러면서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3년 보내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여기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제자로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재물이라는 말이 우리 이제 그 신약에 있어서 그래도 요즘 이 공부학원 교수님 중에 정말 탁월한 교수님이 이 신현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현수 교수님이 이 재물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끝에 말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됐죠? 그죠?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러나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 경이라 그래요. 70인 역이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70인경을 번역을 하게 될 때에 구약에 보게 되면 호세아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욥기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끝에 말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끝에 말하는 단어는 거의 90% 이상이 토지, 땅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금반지 팔아서 뭐 이것 팔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이 젊은 이 관리가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계명도 지키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장자와 차자가 원수 같은 자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장면 앞에 감사하며 서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기꺼이 말합니다. 내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그 답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지성소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신앙인데 그 성전신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과연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죠?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이 뭐예요? 자,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일이 좋아지세요. 아니지, 지금 벌써 제가 언제부터 올라왔지? 4월 달부터 올라올 때는 별로 안 좋은 눈으로 봤고 5월, 6월 갈 때까지도 좀 안 좋게 보고 7월 넘어가다가 8월쯤 오니까 좀 괜찮게 좀 바뀌었고
그러고 나니까 요즘은 좀 좋게 봐주시는데 편하게 좀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친해졌잖아요, 그죠? 예? 지나가다도 언제든지 보면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 들고 온 분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나는 혹시나 기대했어요. 그래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는 분이 있을 텐데 들어오다가 저희 교회 앞에 저기 그 스타벅스 있어요. 예. 스타벅스 있으니까 제가 카페라떼를 좋아하니까, 블론드 카페라떼 좋아하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오다가 아이고 여기 참 이 목사님 여기 계시지 하고 톨 사이즈 하나 사갖고 따뜻한 거 들고 오면 제가 기쁨으로 마실게요. 뭐 이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한번 이 피드백만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거 맞죠?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야,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저 루이비통 겁나게 좋다, 나도 입고 싶다 해서 막 저거 갖고 싶으면 이거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죠? 막 미워 막 그런 막 하지만 저거랑 저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인간이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나는 정말 가기도 싫어 막 하면서 막 얘기한다. 뭐 한 거예요? 아니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잖아요. 그죠?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룰 주제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 속을 자꾸 한 번씩 짚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 속을, 왜 음욕을 품는 그 마음을 체크를 하시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체크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속이는 것들을 체크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화려하게 하면서 살아갈 때 많이 있잖아요. 찬양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을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중심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음욕을 품는 마음이 있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남의 것에 대한 이 탐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한 주간 동안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저는 오늘 한번 이 에스겔서 한번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장이 어떻게 기록된지 한번 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남쪽 유다가 쫄딱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요, 바벨론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련시킵니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처음 시작이 한 주전 한 593년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침략이 언제 있습니까? 바빌론의 1차 주전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23년이 지나고 나면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전 한 570년 정도 됩니다. 좀 어려운, 좀 역사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염두에 둘 것은 이거죠. 아, 유다가 망했구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유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느냐,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사람들은 신기해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게 또 사람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창조 경륜 얘기? 아니 2달 지났다고 벌써 잊으셨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말이, 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갖고 계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셔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사는데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창조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경륜이 창세기를 열어보면 거기에는 1장에 2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런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어서 창조한 존재는 인간 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무한한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 경륜을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멀어지죠. 그런데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세요? 단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할례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죠? 너 할례 받았어?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 할례 받았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일들을 처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내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표징이 할례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뭐라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 할례했어, 너 할례 안 했지? 너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구분짓고 구별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 일어나는 아주 패역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한 43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삽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 지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그죠?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땐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활용을 하시죠? 계명을 자기들은 잘 지켜서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마치 구원 얻는 조건처럼 사용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많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다 이걸 왜곡시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왜곡시킨다 이 말입니다. 할례도 왜곡시키고 율법도 왜곡시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시내산에서 또 하나 준 것, 전번에 한번 한 주간 내내 같이 이야기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죠. 뭘 주셔요? 무슨 설계도를 주시죠. 성막에 대한 설계도 주세요. 성막을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는데, 이 성막을 가만히 여러분들 들여다보게 되면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성막의 가장 핵심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를 씌은 좌라고 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주었는데, 여러분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의 시대를 넘어서서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 이것이 성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전으로 세워요. 성전을 세우고 났더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자랑하죠.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 대리석이 어디서 온 거 아십니까? 이 나무가 레바논에서 온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들의 엄청난 잘못됨이고 왜곡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 모습 속에,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교회는 그러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자 이거예요. 점검을 하자 이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 은혜로 주시는 것들마다 자기들의 그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의로 사용하고, 자기들의 자랑으로 사용하고,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왜곡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 백성들 속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30장, 여기는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1절에 이하를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고 14절에 가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돼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 이것을 우리들 앞에 뒀대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나그네 되는 인생길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길 앞에도 얼마든지 생명과 복, 화와 사망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정말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생명을 누리느냐 복을 누리느냐, 화를 누리느냐 사망 속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 또한 누구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그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생명의 길이었고 복의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는 그들에게 화가 임했고 그들은 결국은 마침내 나라가 망하는 사망에 처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놓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37장을 볼게요. 37장.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37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37장.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번도 변함없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 땅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죽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은 아시죠?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요 말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 믿으십니까? 1.1에게 또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믿으십니까?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취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어디에 성취되었을까요? 어디에 성취되었을까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잠시 그러면 놔두고 27절 넘어갈게요. 내 처소가 어디에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성도 여러분들,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멸망마다 마땅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왜곡시켜 나가는 이런 배은망덕한 무리에게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성소를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세우리라.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그 화평의 언약, 내가 절대로 변개함 없이 그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께? 어디에 저 성소가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어디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모르면, 이걸 놓치면 우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나 계명 다 지켰어요. 나 주일 한 번이라도 빠진 거 봤습니까, 목사님? 내가 또 남의 거 착복하는 거 봤습니까? 이러고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할 때 이 말씀 앞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 성소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리라고 한 이 성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오래가지 않으면 다 들통나고 그리스도 앞에 서면 다 발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소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성소가 이루어진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가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속에 살고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대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그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그분의 공동체 안에는 지성소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이루어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계시는 이곳에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지성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면,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이 어떻게 된대요? 사그러든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동치는 육체의 소욕 앞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좌정하시어 통치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며 서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성소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성소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전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된 그 거룩한 성도들의 사명이죠. 그죠? 거기서 내 손해를 감수해야죠. 내 불편함 감수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다, 신앙으로 간다, 순종으로 간다, 다 좋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것은, 인간은 한 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으로 서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예외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고, 지성소를 이루어서 우리 이 마음의 왕자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전 공동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회복되기 원하세요? 회복이 본질이 아닌가 하세요? 회복이 본질이 아닌가 하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를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회복이 본질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회복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회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 보여도, 나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뭔가 여기저기 구멍이 있어 보여도, 그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니,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 되시니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 신뢰로 우리 모두가 섭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좌절을 합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절망을 합니까? 회복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니, 회복해 해줄 때 좋아하고 회복해 안 해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회복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 거룩한 공동체 믿음이 얼마나냐, 신뢰가 얼마나냐, 이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너무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